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에베소서 4장입니다. 17절부터 30절까지 보셨는데 오늘 주신 말씀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새 사람을 입으라요. 새 사람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입었습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이제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또 하나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새 사람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옛사람이었어요. 옛사람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그래서 이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그래서 유혹의 욕심, 썩어져가는 구습, 이게 두 가지예요. 욕심인데 유혹의 욕심, 그 다음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근데 이제 새 사람은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이 새 사람은 의와 진리의 의, 그리고 진리, 거룩함을 입어서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이렇게 건너오는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을 때는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후에 그리고 성령을 받아요. 그냥 뚝딱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은 먼저 회개하는 역사와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는 역사가 있은 후에 그리고 성령을 받아요. 사도행전 1장에 이미 그걸 이렇게 기록을 하셨고, 사도행전 1장 2장에 성령을 받는 모습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근데 성령을 받는 모습, 우리 성령 받을 때 어떻게 받으셨어요? 마가다락방에 가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여 뜨겁게 기도해가지고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거기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 12제자와 70제자와 여인들과 함께,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미 뭐한 사람들이에요? 회개 죄사함을 다 이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 하는 얘기는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얘기하고 사실은 같은 말이죠.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성령을 주시질 않으니까 성령을 받았다 하는 얘기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 있다가 고넬료가 불러서 거길 갑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도 영문을 모른 채 불렀고 베드로도 영문을 모른 채 불려갔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가라 그랬으니까 간 거고, 고넬료도 부르라 그랬으니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불렀는지도 모르고 왜 갔는지도 몰라요. 그냥 거기에 가서 오셨으니까 잘하셨나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한 일이 뭐냐면 설교를 했거든요. 설교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너희가 죄사함을 받느니라 라는 그 얘기를 할 때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 사람들이 자기 혼자 설교 들은 게 아니라 자기 집 모든 사람이 거기 다 모여서 설교를 들었는데 성령을 다 같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이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그 집 전체가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을 어떻게 받았냐면 죄사함을 받느니라 라고 할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은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일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것은 이제 죄 짓는 모습이고 새 사람이 되면 이제 그런 모습이 이렇게 없어져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옛사람과 새 사람 된 모습이 이렇게 있어요. 그 어떻게 모습이 있냐면 17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그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옛사람의 모습일 때는 이방인의 모습인데 허망한 것 같이 행했어요. 허망한 것 같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 때는 일단 총명이 일단 없어요. 일단 총명이 없고 그 다음에 그 무지함, 굳어짐, 무지함과 굳어짐, 총명 없고 그 다음에 무지함, 굳어짐. 이게 굳어짐이라고 얘기하는 건 갑자기 무슨 뜻입니까? 굳어짐이라는 게. 이게 굳어짐은 마음이 굳다는 얘기거든요. 마음이 굳다는 얘기가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우리 마음이 네 가지가 있어요. 어떤 네 가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는 길가밭, 하나는 돌밭, 하나는 가시밭, 하나는 옥토밭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굳어졌다고 하는 얘기는 네 가지 마음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이 길가밭에 해당하는 거예요. 길가밭에. 그래서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은 마음이 어때요? 들은 척도 안 해요. 교회 나옵시다 그러면 어때요? 들은 척도 안 했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뭐 내가 예수님이다? 그 상태예요. 이 길가밭 같은 상태에서 한 발 더 나간 걸 뭐라 그러느냐?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그걸 뭐라 그러느냐? 그거를 완악하다 이렇게 그래요. 완악하다. 그래서 더 나가면 그래서 아예 듣지도 않는 데서 완악하다는 얘기는 완고하고 악을 행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고하는 얘기를. 그 바로가 모세의 경고를 무려 10번을 거절을 했거든요. 완악하다, 그 다음에 또 완고하다. 근데 뭐예요? 다 같은 말이죠. 예, 이거는 고집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그 악하다는 뜻이고. 예. 그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완악하고 완고하게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말을 그렇게 안 들어요.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옛사람 된 마음이었어요. 옛사람 된 마음. 그래가지고 그 이상한 현상인데 어떤 현상이냐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보면 말이죠. 정말 양심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예수는 안 믿는데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도를 할 때도요. 완악한 사람 전도하려면 힘들어요. 그런데 법 없이도 산다 하는 사람 전도하기는요. 좀 더 수월하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전도를 한다 그러면은요. 누구를 먼저 전도해야 됩니까? 네, 쉬운 사람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아예 완악한 사람은요. 어쩌면 하나님이 아예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하나님이 어떤 거예요? 아예 빼놨을 수도 있어요. 네, 오히려. 근데 예수는 안 믿는데 어쨌든 마음이 길가밭이 아니고 돌이나 가시 같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복음도 들어가기도 쉽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택하셨는데 때가 안 돼서 아직 안 왔을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이렇게 있어요. 어쨌든 간에 옛사람 된 모습은 유혹을 따라 유혹의 욕심으로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일단 몰라요. 총명이 없다는 얘기는 이게 사람이 말입니다. 자연 만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 만물을 보면 이거는 굳이 무슨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게 우연히 생겼다. 꽃을 보면서 이게 우연히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너무 모르는 거야. 총명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서 우연히 생겼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그러니까 총명이 있으면 자연 만물을 보면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총명이 없으니까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총명 없으면 무지하죠. 이게 옛사람들 모습이에요. 이게 옛사람들 모습.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19절에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어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방탕, 더러운 것 거기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써져 하는 구습은 일단 방탕하고 그다음에 온갖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그냥 막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옛 사람 된 모습이 다 이래요. 욕심으로 행하여.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예수님 저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는 두 가지예요. 일단 뭐였어요? 듣고 두 번째로 가르침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먼저 듣고 배웠어요. 듣고 배웠어. 그래가지고 설교도 칠판으로 하면 조금 이해가 좀 더 쉽죠. 네, 이거 좀 더 쉬워요. 왜 그러냐면은 어제 아무래도 가르치는데 좀 더 이게 쉽잖아요. 가르치는 쉬워요. 그 에베소서 4장에 그 11절 12절에 보시면 말이죠. 그 뭔 얘기가 있냐면 1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뭘로 부르셨냐면 혹은 사도 혹은 선지자 혹은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사와 교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걸 부르신 목적이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세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일단 성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온전케 하래. 이게 참 쉬운 일도 아닌데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온전케 하고 봉사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얘기는 이거는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건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들은요 자기의 사명이 이거예요. 일단 성도를 뭐 해야 돼요? 온전케 해야 돼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 참 말은 쉽습니다만은 온전케 하려면 뭐가 온전케 해요? 영과 혼과 몸이 온전케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야, 이게 하여튼 성도를 온전케 해야 된대요. 하여튼 그래가지고서는 우리 맨날 뭐 해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배우고 하잖아요. 뭐 하려고? 온전케 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봉사를 해요. 뭔 봉사를 해요? 이제 교회 일에 봉사를 해요. 하여튼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은 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거 교회를 세우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이거 이렇게 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듣고 가르침을 배우는 거예요. 듣고 가르침.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과정이 다 어땠냐면은 듣고 가르침으로 새 사람이 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데 자, 우리 마음에 이렇게 마음에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여기는 그 욕심의 마음이 있고 여기는 이제 양심의 이렇게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욕심의 마음은 그 육체의 소욕을 쫓게 되었고 양심은 선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7장에 보시면 나의 마음에 선한 것이 있기는 한데 그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나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나는 마음으로는 선한 것을 쫓는데 나의 행함에는 선한 것은 없고 오히려 뭐만 하더라? 죄만 짓더라. 그래서 나를 갖다 뭐라 그래요?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나는 마음은 선한데
선을 항상 하고 싶어. 그러나 나의 행함은 뭐예요? 의의 아예 행함이 아예 없더라. 자, 여기 완악하고 완고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에 선한 게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악인, 그럼 도대체 뭐를 갖다 악인이라 그러냐 하면은요, 그 밤에 자리에 누워가지고 내일은 무슨 악을 행할까, 그거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악인인 거예요. 네, 그 사람은 악인이에요. 악을 행하고 밤에 악을 계획하고 낮에 아침에 일어나서 뭐예요? 그거를 실천을 해버려. 자, 이건 악인이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악인이 아니라, 악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이게 악이 아니라 마음은 선한데 실제로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죄의 법이에요. 이제 죄의 법은 항상 뭐를 이루느냐? 사망을 이루게 돼 있어요. 뭐 죄법이 당연히 사망을 이루죠. 그런데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여기에는 나는 양심으로는 죄법을 이길 수가 없고, 여기에 뭐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돼 있어요. 해방을 하면 그때부터는 나는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뭐의 종로로 타요? 의의 종로로 타요. 죄의 종로릇과 의의 종로릇은 뭐냐? 자, 죄를 짓자는 마음이 여기서 들려요. 마음이 딱 들렸을 적에, 나는 그 죄의 그 마음이 딱 들렸을 적에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해요. 그러면 이건 죄의 종이고, 그런 마음이 딱 들렸을 적에 이거를 안 해. 그러면 죄의 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의의 종은 뭔 얘기냐? 의의 종. 마음에 이런 의를 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마음에 딱 들려요. 그런데 그 의를 행하지 않았어. 그러면 의의 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 그 소리가 딱 들렸을 적에 그거를 행했어. 그러면 그게 의의 종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이렇게 딱 넘어오지요. 이 가장 중요한 이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은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내 안에서 사망의 법을 해방을 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옛사람 된 사람의 모습은 그냥 뭐예요? 이거요.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사람. 욕심을 따라서 그 육체의 속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 그러다가 성령의 생명의 법을 받아서 우리가 그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으면,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사람은요, 이 새 사람은 어떤 수준의 사람이냐면, 보세요.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은요, 선악과를 먹기 전 아담 같은 사람. 다시 말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예수님 닮아간다 그러죠. 우리 예수님 닮아간다 그래요. 선악과를 먹기 전 아담은 의와 진리로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딱 먹으니까 일단 거룩이 깨졌어요. 그 다음에 진리를 해야 되는데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숨었어요. 네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뭐 이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를 꼬드겨 가지고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서는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를 했어요? 하와? 하나님한테 전가해요. 하나님한테. 예? 하나님한테 전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는 그건 당연한 얘기고, 예? 하와는 당연한 얘기고, 하와한테 전가해 봐야 답이 안 나오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와한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뭐예요? 지분을 물은 거예요. 간접적으로 책임을. 이 통하나 이게? 그렇지, 하루 안 줬으면 안 먹었을 텐데. 아니 왜 뼈 중에 뼈고 사줄 중에 상혈이라 그러더니 왜 이제 와서는 왜 말이 바뀌어 그래? 의도 깨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어야, 그러니까 그 아담의 모습이었는데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이게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면 아담의 모습이에요. 물론 아담과 100% 일치하는 그런 완벽한 거룩이냐? 아이 그렇지는 않죠. 왜냐? 죄법이 남아 있잖아요. 이게 남아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어떻게 우리는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우리 그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우리의 싸울 것은 혈육이 아니요. 뭐랑 싸워야 된대요? 악한 영, 하늘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또 뭐예요? 정사와 권세. 그 얘기는 누구랑 싸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 왕, 대통령, 황제 뭐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라는 얘기예요. 아이 그럼 싸워야 되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반역이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걸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상하게 마귀는 이 왕한테 역사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한테는 말이죠. 전 세계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라고 미끼를 던졌죠. 왕한테는 어떤 미끼를 던질 것 같아요? 이 나라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라고 미끼를 던지겠죠. 도지사한테는 어떤 미끼를 던질 것 같아요? 그 도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영광을 가질 수 있습니까? 못 갖죠. 왜? 마귀는 거짓말 하잖아요. 주겠다고 하는 얘기는 미끼고 물고기가 미끼를 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죽죠. 자기가 죽지. 그럼 미끼라도 먹습니까? 미끼도 못 먹잖아요. 그래서 잡혀 들어가면 뭐예요? 그래서 탁 낚시하는 사람이 그 탁자에서 이놈 미끼를 먹어버렸네. 그 미끼를 아까워하잖아요. 막 미끼도 못 먹어.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 마귀는 높은 사람일수록 유혹이 더 세요. 높은 사람일수록 유혹이 더 세.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걸 뭐라 그래요? 혈과 육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는 이 모습이 이 옛사람을 계속해서 바꿔가는 모습이에요. 바꿔가는 모습.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표현을 했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표현했고 그 표현이 뭐냐면 결국 누구랑 싸운다는 얘기예요? 나는 나하고 싸운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하고 날마다 싸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돼요.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어떻게 좀 됩니까? 이게 말이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됐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죠. 매일매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오직 심령으로 뭐가 새로워지라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육체가 새로워지는 거는 지금 당장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거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래요. 우리 새 사람을 입으십시다. 의와 진리로 거룩하면 벌써 말만 딱 들어도 어때요? 아이고야 이거 눈앞이 캄캄해요.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으래요. 예수님 닮아가십시다. 그 다들 말은 아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닮는 게 어디 쉽냐고요. 예? 그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우선 내 십자가는 둘째 치고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나를 부인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이 내 마음에 들어올 적에 그거를
거절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죠. 사람마다 달라요. 예? 사람마다 달라. 그래서 그 조상의 유업을 따라서 말이죠. 어떤 그 영역이 특별히 강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안은 도박하다 망한 집안이 있고, 어떤 집안은 술 먹다가 망한 집안이 있고, 어떤 집안은 첩실 잔뜩 들이다가 망한 집안이 있고 그래요. 그 성경에 이제 딱 써 있어요. 첩을 들이면 재산이 반토막 납니다. 진짜로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유업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는 그게 그렇게 싫어도 내려오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내려오는 거를. 예. 태어나 보니까 뭐 이런 집안에 태어났나 싶은 산이고, 또 태어나 보니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 중에 성품 좋은 사람 봤어요? 이게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도련님 아가씨 이렇게 큰 사람은요, 자기가 한 것도 없이 그냥 다 높은 줄 알아. 노블 패밀리야 그냥. 자기가 그냥 귀족이야. 노블 패밀리 그냥.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수성가를 해서 큰 부자를 이룬 사람은요, 이 사람 성품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또 그래야 또 부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유업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유혹이 그 욕심을 따라서 유혹이 오는데, 유혹이요, 그 특히 봐봐요. 욕심을 따라서 온다는 게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게. 예. 술 좋아하는 사람은요, 유혹이 어디서 와요? 술로 와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요, 유혹이 어디서 와요? 돈으로 와요. 그래서 이거 하면은 돈 많이 벌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뭐 하는 게 그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유혹이 어떠냐. 이거 끊는 게 어떻게 쉽던가요? 이게 말이죠. 평생 해줘야 이게 그 집안의 대대로 내려오는 거다 보니까 평생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거요. 예수 믿으면 끊어져요. 이 희한한 현상이에요. 예수 믿으면 끊어져. 그 유업 중에 좋은 유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좋은 유업도 있지, 뭐 머리 좋은 유업, 또 부자로 내려오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집안에 역사하는 마귀의 그 역사가 다 있어요. 집안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가난 마귀, 그 집안은 늘 가난해요. 이상하게 뭘 해도 가난해.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요. 이거를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끊어낸다고. 그 끊어내는 과정이 광야를 지나는 것 같아요. 광야를 지나는 것 같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죠.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를 해야 돼요. 그 여담인데 어떤 그 점쟁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 무당이지, 무당. 점쟁이는 무당. 점쟁이는 점치는 사람이지만 무당은 신잡한 사람이잖아요. 그 무당이 귀신 중에 제일 무서운 귀신이 있대요. 귀신 중에 제일 무서운 귀신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귀신이 제일 무섭대요. 예수 귀신이. 네, 예수 귀신은 하여튼 제일 무섭대요.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대요. 뭐 아무것도 안 통한대.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붙어야 돼요? 예수님한테 붙어야 돼. 예수님한테 딱 붙으면, 그럼 무슨 뭐 가난 귀신이든 무슨 뭐 술 귀신이든 도박 귀신이든 뭐 병 귀신이든 다 필요 없잖아요. 다 끊을 수 있어요. 특히 특히 이제 점쟁이들 그 무당들 보면은 신엄마라고 있잖아요. 신엄마. 그 신엄마는 뭐예요? 그 딸한테 뭘 주는 거예요? 자기 귀신을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 귀신을 물려주면 자기는 그때부터 뭐 해야 되는 거지? 신기가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신엄마가 물려주면 얘가 번 돈의 일정 부분은 나를 줘야 돼요. 왜? 나는 뭐 먹고 살아? 줘버렸으니까 뭐 이제 신이 갔으니까 뭐 먹어. 그 신도 팔았지. 이제 이 집안은요,
내가 이 신을 받지 않으면 내 자식이 죽는다.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협박을 해요. 협박을 해서 내가 받아야 우리 자식들이 산다.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 내가 죽을 때쯤 되면 이 귀신이 어디 갈 것 같아요? 내 딸한테 가겠지. 왜 그거는 모를까? 당장 자식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그런 마음으로다가 신을 접하긴 하는데 그거 이기는 방법은요. 예수 믿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우선 신을 달래려고 구슬한다. 그때뿐이에요. 잘 얻어먹고 어디 갈 것 같아요? 한 바퀴 돌고 다시 와요. 빈집으로. 왜 그거를 모르셔? 그래서 이 유업은 굉장히 이렇게 찐덕거리고 안 나가요. 왜 그러냐면은 지분이 있거든, 지가. 왜? 조상 쪽부터 한 몇백 년 붙어 먹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나가라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이거 쫓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조건 뭐 하는 거야?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조금 믿으면 안 되고 확실히 믿어가지고 그냥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냥 확 있어야. 그러면 성령님이요 불로 임하시는 거 아시죠? 네.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비둘기같이 예수님한테 임할 때는 비둘기같이 임하셨는데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하실 때는요 불로 임하셨단 말이에요. 바람이 확 바람 소리가 훅 오더니만 각 사람한테 불같이 그 120명이 앉아 있는데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이게 이렇게 불의 혀같이 막 갈라져 가지고 다 갔어요. 바람같이 불같이. 그래서 성령이 딱 임하면 온몸이 뜨거워 가지고 경험 안 해보셨나요 혹시? 성령이 임하면 온몸이 뜨겁습니다. 딱 뜨거우면 그 순간에 마귀들이 싹 나가요. 왜? 뒤어서 싹 나가. 그러니까 이 유업을 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령 받는 거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싹 없어져요. 그러면 성령을 받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25절부터는 성령을 받은 사람 세 사람의 모습이고 17절부터 19절까지는 옛사람의 모습인데 25절 보니까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의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의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래서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은 뭐를 얘기하냐면 일단 거짓을 버리고 그 다음에 뭐를 하라는 얘기예요? 참된 것을 하라.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거짓말을 안 해요. 때에 따라서 내가 불리한 것일 수도 있어요. 예? 어떤 경우에는 내가 물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불리할 수도 있어. 그럴지라도 거짓말은 안 해.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니면 살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뭐 거짓말을 하면 죄를 하나 더 붙이는 거고 그냥 참을 말하면 돼요. 누구한테 그러라는 얘기예요? 이웃한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가 아니라 누구한테요? 이웃한테. 그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게 이제 문제예요. 분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화를 내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 뭐 근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잖아요. 사람이 분을 다스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예수님 화를 내셨어요. 언제 내셨어요? 성전 청소할 때 화를 내셨어요. 응? 성전 청소할 때. 베드로한테도 화를 내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어째 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베드로는 자기 생각으로다가 이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예수님이 뭐 죽어 말도 안 돼. 내 목숨 다 바쳐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사람 생각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이 된 거야. 한순간에 사단이 됐어.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내가 얼마나 너희를 더 참아주리요. 예수님도 화는 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이라고 하는 거는요 감정이잖아요. 감정이 나오는 데는 1초가 안 걸려요. 1초도 안 걸려요. 0.5초 정도 걸리나 봐.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뭐 하는 얘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가 확 나가지고서는 화분을 하나 탁 깨먹었어. 자, 그럼 화가 나는 것까지는 아니 괜찮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는 날 수도 있다는 얘기지 화가 괜찮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화가 났어. 그런데 이제 깬 거는요. 그럼 죄지. 이제 여기 가면 죄. 어느 집 부부가 이제 부부 싸움을 해요. 부부 싸움을 하면은 뭐예요? 집어 던져. 주로 뭘 집어 던져요? 그렇지, 안 깨지는 거. 그러니까 안 깨지는 거. 뭐 베개 폭신폭신하잖아요. 쿠션, 뭐 양말, 뭐 이따 거 집어 던지는 거지. 뭐 그냥 하나 던졌는데 그 거울이 깨졌다 이제. 그러면은 누구 손해예요? 거울 깨지면 자기 손해지. 뭐 자기가 사줘야 될 거 아니야. 또 그 뭐 깼으면 또 뭐 해야 돼? 또 치워야 될 거 아니야. 또 그 접시 깨면은요. 특히 접시 깨면 또 사야 될 거 아니야. 뭐 어디다 담아 먹을 거야. 그러니까 분이 나는 거는 그는 날 수도 있어. 그래서 사람의 감정이니까 분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는 짓지 말고. 이게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의 얘기인데, 자,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특히 분을 언제까지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해가 졌으면, 그러니까 이게 해가 지도록은요, 우리 그 이스라엘 개념에 보면은 하루가 언제부터 하루냐면은 해가 지면 그걸 끝이요. 그 안식일이 언제부터 안식일이에요? 금요일 날 해가 딱 지잖아요. 그때부터 안식일이에요. 그래가지고 24시간 그 다음 날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딱 해가지고 토요일 날 해가 딱 졌어요. 그럼 안식일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해가 졌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하루가 끝났다니까 그때로 끝인 거예요. 근데 그때로 끝이야. 그래서 그 우리 말로 하면은 우리 말로 번역을 하면 아침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분이. 그럼 끝이요. 그래서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조건이라 그걸로 끝이에요. 끝났어.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요거 중요해요. 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즉 그 얘기는 현재 마귀가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얘는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밖에 있어요. 언제? 새 사람이 되니까 마귀는 원래 안에서 역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지 쫓겨나가지고 밖에 나갔어요. 밖에 나갔는데 대신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게 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틈을 이제 도둑놈이 주인이 집을 비우나 안 비우나 그거 보고 있듯이 밖에서 틈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틈을 볼 때 어떻게 틈을 보느냐? 우리의 마음에 이 구습을 쫓는 그 욕심을 쫓는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미끼라고 불러요. 미끼. 그래서 그거를 무느냐 안 무느냐예요.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고,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이 당시에 도적질이 흔했던 모양입니다.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 구제할 수 있는 것으로 제 손으로 수고하여 벌은 거 가지고 빈궁한 자에게 더 주라는 얘기예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마귀로 틈타지 말고 이제 도적질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무릇 더러운 말. 이제 말이야, 말인데 어떤 말이에요?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말도 조심하래. 이야, 이게 이제 그야말로 인격이 높아져야 돼요. 인격이 높아져야 돼. 설교를 재밌게 하려면 말을 좀 그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얘기를 하면 설교가 지금 재미가 없어요. 좀 말을 못해요. 거칠게 하면 재밌어지는데, 근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말을 더러운 얘기를 하지 말래요. 말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잘 하게 돼. 그리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재미는 없을지라도 은혜는 되는, 그렇게 하라. 그래서 여기 30절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끝이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최종 결정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뭐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요.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얘기지. 그러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를 하시는데 마땅히 우리가 빌 바는 알지 못해도 성령님이 대신 기도를 하신대요. 어떻게? 근심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면서 기도를 하시면 내 마음이 답답해요. 어떤 때 보면 답답해. 그게 아마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자, 그러면 근심을 하나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소멸이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성경을 찾아볼까요? 소멸이라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한번 보세요.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아주 여러분들 잘 아는 말이 있어요.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아주 잘하는 거,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 놓고 바로 1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하고 악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앞에 거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뒤에 거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해야 되는 거 3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3개. 사실은 사람들이 요 앞에 거 3개만 알아요. 뒤에 거 3개는 잘 몰라. 왜? 좋은 게 아니라서. 근데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 얘기는 성령이 소멸이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 소멸이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왜 소멸이 될까요? 죄를 지면 소멸이 됩니다. 그냥 단순히 죄를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말이죠. 베드로 위시에서 제자들이 집사를 뽑아요. 7명을 뽑아요. 7 집사를 뽑는데 그 중에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있어서 순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가 있어요. 그래서 니골라는 나중에 니골라 당이 됩니다. 니골라 집사가 교회에서 자기를 쫓는 무리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서는 나가서 독립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차렸어. 그런데 뭐라고 가르쳤느냐? 한 번 구원을 받은 거는 영원히 불멸하다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니골라 당을 싫어하신대요. 미워하신대요. 이 사람은요, 성령을 받기는 받았는데 한 번 비침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성령을 맛본 다음에 타락한 자는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니골라 당은 그냥 버린 거예요. 이게 그때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지금도요, 이단된 사람들 보면 다 그래요. 성령 충만히 받고 주의를 많이 하고서는 구름 같은 뭐 해가지고서는 그 스타 목사 됐다가 이단으로 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뭐 장로님, 또 뭐예요? 웬 목사님, 그렇지, 웬 박태선 장로, 또 뭐야? 안산홍이, 또 뭐야? 통일, 뭐죠? 하여튼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그 이단도 계보가 있어요. 이단에서 이단 나오는 거 아시죠? 예, 이단도 계보가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 계보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되게 웃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근심을 넘으면 어디로 가요? 소멸이 됩니다. 소멸.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오면은, 자, 하나님의 근심하지 말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해요.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인치심을 받았는 거 요거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봐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그 5장부터 그 7인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7장부터 보시면 그 6째인 떼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입맞는 사람이 나와요.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는데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 유대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가 또 있는데 계시록 7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로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기타 등등등등등등 하고 나와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14만 4천 말고 여기에 나오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게 우리예요, 우리. 근데 우리인데 언제부터 우리냐? 우리 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인 받았죠. 언제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인 받은 사람은요. 예, 구속의 날까지 언제예요? 지금 이때네. 예, 지금 계시록에 지금 나오는 저 한참 인을 치고 있을 지금 이때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받는 거고 우리는 미리 받았어요. 언제 받은 거예요? 벌써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은 게 인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인 받은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잘 간직하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야 여기서 보니까 여기 14절 봐봐요. 도대체 13절 14절을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몰랐어요. 나 몰라가지고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에요. 이 큰 무리가 능히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 인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내용은요, 이게 그냥 후딱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이제 정리를 할 것 같으면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내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요, 나중에 예수님 모실 때 구원받는 이 구원의 증거예요. 성령 그 증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성령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옛사람 된 모습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옛사람 된 모습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새 사람 된 모습으로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요. 세부상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짓말하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고 분이 나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예? 분이 나는 건 할 수 없고 죄짓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고 말을 항상 온유하고 좋게 조심하게 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이제 저 유혹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들의 옛 모습은 이미 다 지나갔잖아요. 네, 지나갔으니까 굳이 저쪽 보실 거 없고 이제 우리는 언제요? 이제 이쪽으로. 자, 그래서 그 성령을 이제 근심케 말을 한 발 더 나가면 뭐예요? 소멸이지 뭐. 성령 소멸이지. 그렇게 하셔서 이제 우리 다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인을 미리 다 받으셨습니다. 인을 다 받았으니까 주 안에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이게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었으니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닮아가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잘 간직하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상급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받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성령과 함께 늘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길로 달려가게 하시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성령으로 인받은 것을 잘 간직하고 승리하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